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7장은 이제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7장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내용을 나눴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형제들과 공개적으로 가지 않으시고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생겼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미혹하는 자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그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둘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진리와 거짓은 결코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 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 자신을 위하여, 결국에는 공중못에 잡은 마귀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모든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대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선포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서 뭘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막 분분한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은밀히 비밀히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막 예수님한테 왜 당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아면 드러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비꼬아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은밀히입니까? 공개적입니까?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은밀히 가신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고,
공개적으로 이제 당당하게 성전에서 당신의 이 교훈 말씀을 전하시는 건 모두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전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너무나 멋졌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은밀히 올라가신 것이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누구를 위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하신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심을 들은 유대인들의 막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막 놀랐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놀란 건지 아니면 얕잡아 보면서 비난적인 어조로 놀란 것인지 우리 이 말씀으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두 번째, 마치 그 예수님의 신분을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유대에서도 아주 천대받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나사렛 출신에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란 것보다도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출신을 안다. 나중에 우리가 7장의 끝부분을 보면은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이들은 뭘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뭔가 이 세상의 출신이 자랑할 만해서, 뭔가 드러낼 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 정말 예수님의 이 천대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어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한번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육체의 눈,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6장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너희가 육체의 눈으로만,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이들의 선입견과 이들의 이 죄로 말미암은 편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화려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화려하게 군림하고 당당하게 군림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아주 자기를 이끄는 그 군사들, 메시아를 지지하는 군사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마치 드러나 있는 가문, 너무나도 유명한 집안, 부귀하고 권력이 있는 그 집안, 뭔가 이 자랑할 만한 출신, 그러한 외모적인 것, 이 세상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은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화려한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의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세시대, 중세교회. 중세교회야말로 정말 전 유럽이 다 기독교였어요. 그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되었고 정말 모두가 다 이 명백상, 명분상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중세교회의 특징이 뭐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예수님을 화려한 예수님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화, 그 가톨릭에 있는 성화를 보세요. 성화를 보면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딱 사진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어요. 네. 막 빛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런 막 영광스러운 모습, 또 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심지어는 막 십자가에 못 박기 막 이렇게 하실 때에도 이 테두리, 이 해와 같은 영광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떠한 옷을 입혀놨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민족들,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야만인들은 그 사진만 봐도, 그 그림만 봐도, 야, 예수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저분 믿으면 와, 이거는 우리의 옷과는 전혀 다르구나 해서 단체로 막 회심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다라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일까요? 중세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암흑시대라 그래요. 교회의 암흑시대라 그래요. 모든 교황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주교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따라서 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 입어요. 가끔 그 바티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교황 쳐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거 맨날 입었다 벗었다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막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머리에는 막 이런 거 쓰고, 옛날 중세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덧입은 예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력과 부귀가 따라온다. 이 부귀와 영화로운 예수를 이들은 자랑하고 있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속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뭘 전합니까? 자꾸 이상한 걸 자랑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되게 막 영광스럽고 우리가 이 정도 믿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여서 그 막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또한 뭔가 막 어떤 다른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 교회의 건물,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막 자랑해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데, 야, 뭐 막 여기 되게 좋아, 멋져. 또 막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외적인 것들,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막 건물을 더 증축하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도 수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뭔가 세상의 영광을 덧입혀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믿는 모든 시도가 다 뭡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잘못된 증거이고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그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엔 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낡아지면, 우리가 자랑하던 외적인 것들이 낡아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걸 바라보고 왔던 모든 사람들도 다 우르르 떠나버려요. 이게 다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진리를 붙잡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외적인 요소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어요. 그 세금 낼 돈도 없으셔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그걸로 내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외롭고 고되고 고난스럽게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을 말하는데 자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자꾸 뭘로 자랑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참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자꾸 이 외적인 요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번창했어요, 이러한 간증들이 가득하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우리가 붙잡고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야지 세상의 영광을 덕지덕지 붙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회들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 1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냐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이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만을 나는 말한다. 그분의 뜻만을 나는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전 삶을 들여 철저히 집중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함.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뜻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의 특징이 드러나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등장해요. 이 스스로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을 위함인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광. 내가 이 메시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이러한 영광을 받으리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나를 좀 알아주고 우러러봐주고 이러한 자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 이 거짓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조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물론 소망은 있죠. 그러나 그 소망에서 우리가 합류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린 분명히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되게 돌아보건대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발판 삼아, 이런 말이 너무나 죄송한데 그 예수님을 발판 삼아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함인지 진실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우리 집은, 우리의 직장은, 내 수입은 이렇다, 뭐 이렇게 다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러한 자랑의 그 근본, 그 근원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러한 집에 사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물론 직설적으로 자랑하지만 우리 수준 높은 어른들은 어떻게 자랑해요? 간접적으로 자랑하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무리 자랑할 게 없어도 막 자기 교회에 버스가 몇 대 있는지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버스가 3대야, 뭐 다 휩쓸어가, 뭐 이러면서. 이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러한 수준의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교훈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자는 다 뭡니까? 진리와는 무관하고 진리와는 떠나 있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도 크게 여겨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의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래지는 영광을 예수님은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은 오로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깨닫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저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붙잡는 자가 누구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분별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너희의 말 맞다나 내가 나 혼자 말하는 것인지 너희는 분별해라.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2명이나 있잖아요. 그 여자 선지자 있고 또 한 명 참 그분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내가 드디어 봤구나. 천사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을 때 보고 나서 내가 이제 눈을 감는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메시아를 보게 되는구나. 이걸 보잖아요. 어떤 말도 듣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 우리 신자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물론 은혜가 우선하지만 우리는요 이 순서를 막 이렇게 세상에서는 모순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이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이런 것이 없어요. 거의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요 그 성경 곳곳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도행전의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 백부장인 고넬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 고넬료는 어떠한 자였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세요. 고넬료만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내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도리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민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주인으로 믿은 자들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예요. 아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을 발견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존재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자신의 모든 영혼까지도 내어 던지지만,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우주 예수님과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믿으면 나같이 이렇게 축복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배우자 잘 만나요. 이런 걸로 자랑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인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더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래, 날 잘 따라라.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왕국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날 따르고자 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를 꽂고 내가 거기에 매달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조차도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요. 나도 모르게 막 이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왜 자꾸 내가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하나? 왜 자꾸 내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막 변질되어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으로 자꾸 예수님 자랑하려고 하나?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세상에서 비참하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간증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보기에는 하등 감사할 게 없어. 세상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게 전혀 없어.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네요. 그러한데도 감사하고 있네요. 거기에서 세상은 교회의 다름을 봐요. 이게 되어야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새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 믿어요.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그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약하게 사셨어요. 그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출신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는데 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며 자기들이 가진 죄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전례를 따라가고자 자꾸 우리가 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자꾸 이 세상의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으로 자꾸 옷 입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도를 우리가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는 주여 하나님 머물 곳도 없으시고 아버지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 거처가 있거든 나는 내가 거할 곳도 없다,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한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아버지여 이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지위, 나의 직분, 혹여나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내가 이렇게 좀 이러한 명예,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듯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헛된 영광과 헛된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조국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